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셨습니까? 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마디 더 질문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분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기억이 났던 부흥사분이 분강사분이 그 피종진 목사님 항상 기도하셨어요. 피종진 목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한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거듭났다라는 걸 모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커서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특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듭났냐고 물어보진 않죠.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이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행동을 했겠죠. 네. 이 거듭났냐고 저도 들어봤어요. 거듭났으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답하기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거듭났다라고 그러면 교회 오기 전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참 난처했습니다. 아마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이게 뭔지를 잘 모를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삶을 봤을 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거듭난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도 동일한 고민을, 저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와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잘 몰라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렵고 난처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거듭났다. 네,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갈망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갈망함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려면 어떻게 갈망할 수 있냐면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갈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주, 저희 그 목사님 고향이 전주라서 전주로 갈 때마다 매일 짧게 이렇게 머물기는 했지만 전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전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비빔밥. 서울 사람이에요.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한옥마을. 여기도 서울 사람 같은데. 네.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콩나물. 전주 사람입니다. 네. 전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유명합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비빔밥을 이야기하고, 저는 콩나물국밥이 있다는 거 25살 넘어서 알았어요. 전주에 비빔밥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옥마을, 그리고 초코파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전주, 이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전주 톨게이트를 전주 옆을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빠지면 전주입니다라는 그런 이정표를 보게 되면 전주 하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뭐가? 비빔밥이. 아니면 박평환 형제가 좀 유명합니까? 전주하면 박평환 형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까. 전주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천안에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 나는 백석대를 말할 줄 알았는데. 네. 천안하면 호두과자 이렇게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교회 오면 주님이 떠오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왜요? 아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신지를 우리가 이제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이라면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주님이.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갈망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면 문제 해결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누리게 될 천국도 들어가요. 내가 누리게 될 영생도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영생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그 주체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한 천국과 나를 위한 영생을 갈망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래요. 그건 다른 복음이래요. 피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갈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으려면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들어야 알 수 있다. 들어야 알 수 있다. 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죠? 네, 들으러 온 게 아닙니까? 고민하죠?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듣기 원해요. 복음으로 듣길 원해요. 복음으로 잘 들으시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로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종교 생활로 들으면 안 되고, 진짜 갈망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설교 가운데 결과적으로 시작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주님이어야 되는데, 시작은 주님인데 내가 듣는 결론은 성공으로 끝난다면, 듣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다른 복음의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을 듣게 해요. 기도하는 거 막지 않아요. 마귀가 찬양하는 거, 찬양 부르는 거 막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막지 않아요. 가서 다른 것만 들어, 다른 것만 부르짖어, 다른 것만 찬양해, 너를 위해 찬양해.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갈망하게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모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복음의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번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듣고 있는가? 분명히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죠. 율법은 쉽게 말하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복음이 약속이 돼요. 우리가 어저께도 사도행전 함께 나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이 명하신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 복음이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은 너가 이렇게 행하면 살 거야. 살 수 있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너가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차이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외에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가능합니다. 교회만.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제가 신천지도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옛날 장신대 준비할 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었는데 마지막이 이상한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넘어가요. 아, 내가 바보냐? 이만희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믿냐? 절대 끝까지 이만희가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해요. 신천지는 한 3달 동안 그 안에서 복음 같은 이야기 두리뭉실하게 알려주다가 이젠 빠져나올 수 없고 완벽하게 신앙의 체계가 잡혔을 때 마지막 빵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희다.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적응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신천지 안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100년 작전 헌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헌금 봉투가 제가 PPT로 넘긴다는 게 준비는 해왔는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작정 헌금하고 기도 제목이 쫙 써 있고 반명함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지금 나의 반명함, 그러니까 내 명함, 내 얼굴 사진을 거기 딱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를 쓰냐면 120만 원을 써요.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0만 원 헌금을 왜 하냐면 이 신천지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영생 불사를 믿어요. 100년 후에 이 돈이 나한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몇 살이죠? 112년 있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는 만큼 다 보관해 놨다가 기도 제목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뭐 100년 후에 지금 내 나이가 38이니까 138세 때 그거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배로 찾아갈 수 있어요. 100배 이상으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헌금합니다. 근데 왜 사진을 붙여놓냐? 지금 너는 이렇게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렵고 병이 있고 얼굴이 뭐 주름이 있거나 못생겼거나 그럴지라도 100년 후에 너는 미남으로 바뀌었을 거야. 비교하라고.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래요, 자기들이. 이건 투자죠, 투자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더 큰 액수로 돌려받습니다. 50살에 시작하시면 150살에 받으시고 80살에 시작하시면 180살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옆에서 같이 냈던 사람들하고 얼굴 보면서 같이 받는데요. 같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 바보 아니야, 뭐 멍청이 아니야, 막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거짓된 믿음 가운데 기본 공식이 어떻게 깔려 있냐면 나의 행함이 나에게 복을 가져온다라는 공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근데 이런 이단 같은 공식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나의 행함이 나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공식. 내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저부터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3일교회에서 그 회장하면서 1층부터 5층까지 그때 이렇게 석유를 배웠거든요. 그거 말통을 2개 기름 말통을 매일매일 아침 새벽 6시 주일에 6시에 가가지고 그거를 막 날랐어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난 누가 좀 보면은 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흘렸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네. 우리가 뭘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아까 은혜 불렀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가 그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2절,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따로 질문하진 않았지만 말의 의도를 알아요. 주님이 얘가 진짜 뭘 원하는지, 이 밤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영생을 하려면, 천국을 보고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근데 신천지들은, 그리고 또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질 않아 라고 말을 해도 내 심중 깊은 곳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찬양의 자리에 못 나가면 불안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철학가지 않습니까?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구화. 그게 뭐냐면 어떤 철학자도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려면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진짜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내가 한몫 땡겨야지. 이 자녀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는 도구, 나에게 돈을 주는 도구, 그러니까 도구화, 어떤 수단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도구화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어떠함을 이루어 보겠다. 나는 그러진 않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어떠함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게 우리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천국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들어가 보겠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천국 영생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면 그게 바람직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피차 도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차 도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유일한 분이에요.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율법주의자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신천지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헌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천지 그래서 전 재산 갖다 바쳐요. 이단들의 특징은 부자예요. 다 바쳐요. 다.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자신의 젊음을 갖다 바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갖다 바치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JMS도 그렇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내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만희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도구, 돈을 가져다 줄 도구, 축복을 가져다 줄 도구. 이만희도 신천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신천지 사람들도 이만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영생은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미혹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대요.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고난이고 너무나 우울하고 주님 나에게 위로의 말씀 주십시오 해서 성경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너 거듭났니?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1초의 생각도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냐. 너 너무 지금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실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었어요.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 청년은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도 계속 이런 말해요. 믿어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럼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죠. 여러분 귀를 만져보세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네, 근데 다 한쪽만 만드시네요. 네, 두 개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속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나를 갈망해야 되고 갈망하려면 알아야 되고 알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피만 쏟습니까? 물도 쏟잖아요.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한테. 근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귀가 없으니까. 분명 그냥 귀는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귀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죠.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야 이제 귀라는 것을 달고 귀가 있어야 들리고 들려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할 때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나오시느라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요, 평원 형제는 좀 노력했을 것 같은데 커가지고 우린 노력 안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것도 나의 노력이 없어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도 내 공로, 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데 내 힘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관리해주고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준 게 다 부모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새롭게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날 낳으셨다고?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겪어보질 않았는데, 내 기억과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 복음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나의 경험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뭉퉁구리로 그냥 복음으로 좋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게 복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게 복음입니다. 거듭남이 먼저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에게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네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에 나눴던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실 때 피 흘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일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니는 몰라. 너희들이 연약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귀가 이제 달렸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들어라.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중에는 들려져서 우리 입이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듣는 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말해지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시은이만 봐도 계속 말해주잖아요. 아빠, 엄마, 맘마,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랑을 들은 자녀가 자기 입으로 나중에 말하게 되는 거야. 아빠, 그래 아빠, 나 아빠, 아니야 난 아빠가 아니구나. 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옵니다. 당신 거듭났으니까? 라고 질문이 왔을 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쏟으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너 알고 있구나. 내가 피 흘린 이유를 너가 알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이유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진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주님이 이미 행하신 복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큐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비롯되려면 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음 때문이에요.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귀가 있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귀가 붙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로마서 11장 35절 36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뭘 드렸다고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다라는 답례를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려서 주님께 우리가 뭘 받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주님이 답례로 나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천지처럼 얼마를 헌금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드려서 답례를 받는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하죠?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영생도 주님에게 있고 천국도 주님에게 있고 우리도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을 못 만들죠.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주님도 우리를 그냥 만드실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기 자녀로. 자기 자녀로. 부모가 자녀를 출생하듯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거듭났다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들어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고 주님 말씀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36절 37절 내용입니다. 35, 36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 노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금 받은 것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헌금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이 내어 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낳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영적인 귀를 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귀가 있어도 아직은 안 들려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끝없는 사랑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우리 귀가 열려요.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맘마, 할렐루야. 아, 이분이 내 아빠가 맞구나. 참 아버지가 맞구나. 그 믿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내 귀로. 다시 태어난 귀로.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아주 창궐합니다. 계속 주변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해. 너의 행위로, 너의 의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고통을 벗어나라.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공로로, 나의 노력과 의지로, 투자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심을,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는 것에 집중하세요. 갈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